네, 오늘도 사사기 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기 8장에도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다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교훈할 것이 많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이 끝이 나고 이 전쟁에 대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적의 방백들을 죽이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의심하다가 결국 순종함으로 큰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이 탐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합니다. 먼저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난 뒤에 있었던 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인들과 이 미디안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아직 죽이지 못한 이 2명의 왕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 에브라임 족속이 기드온을 찾아와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와 상의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전쟁을 위해서 나팔을 불 때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오지 않다가 이제 전쟁이 끝이 나고 난 뒤에 나타나서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이 난 뒤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망을 가는 이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쳐 죽이고 거드름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지파이고 또 성막을 가지고 있는 지파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북쪽의 중심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교만하게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불러서 상의를 먼저 해야지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참 지혜롭게 또 겸손하게 말을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를 낮추고 이 에브라임을 높이는 말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는 것은 이 에브라임이 이 적의 두 방백을 죽인 것은 우리가 전쟁에 이긴 것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이라 하면서 칭찬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도 너희의 가장 나쁜 것보다 못하다라고 칭찬을 하고 높여줄 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가 풀려져서 돌아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는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다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또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왕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는요,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나이가 얼만데,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나 하면서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을 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자들이 결국은 이기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넓은 사람, 마음에 더 여유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기도원의 이 겸손함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훈련되지 못한 자들을 만났을 때 이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서로를 높여주고 섬길 때에 평화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동역하지 않는 이 두 지역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할 때 숫곳과 분우엘을 지나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숫곳의 방백들이 떡도 주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도리어 박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숫곳과 분우엘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형제들의 수고를 보고도 돕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형제를 돕지 않고 형제가 힘들 때 모른 척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 기드온을 조롱하고 판단을 합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드온과 이 백성들을 비난하고 희롱하면서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것도 아니면서 뭘 그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도와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적의 두 왕을 잡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이 두 곳을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적을 죽이고 난 뒤에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흘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최선을 다해 이 백성들을 섬기고 전쟁을 하는데 이런 형제의 수고와 헌신을 생각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또 형제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멸시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뭘 그리 대단한 일을 하느냐 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보시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지 않고 또 함께 모으지 않는 자들은 결국 반대하는 자요. 해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뒤에 서서 구경만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함으로 함께 섬기고 함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드온의 부족한 마무리가 나옵니다. 이 기드온이 적의 두 왕을 죽이고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요 기드온을 환영하면서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잘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기드온의 승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 기도원이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으면 이 다음 세대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원의 신앙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당대의 신앙입니다. 아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요. 또 세상에 욕심을 심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은 왕이 되는 것은 그들이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은 이 금 귀고리를 가지고 27절 말씀해 보시면 금 에봇을 만들었고 이것이 결국 우상과 음란의 재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원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0절에서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 기도원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이지만 개인의 삶 속에서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게 됩니다. 이 기도원은 세상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 많은 아내를 두었고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다가 첩까지 있었는데 그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건 세상에 욕심이 담겨진 이름입니다. 이 기도원은 지도자가 되는 것을 거부했지만 자기 아들은 왕이 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이 아비멜렉은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원은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나라를 구원하는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40년이란 평화의 기간을 주었지만 이 40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 여러분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또 이 기도원의 집안도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요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이 죽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바알브릿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게 되고 또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의 마지막 마무리가 참 아쉬운 장면입니다. 이 기도원은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후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게 될 때 결국 그들의 신앙은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식들에게 재물을 물려주면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게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불행하게 되고 심지어 망하게 됩니다. 그 재물을 물려주기보다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가르칠 때 그 재물을 더 가치 있게 사용하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한번 쓰임받는 것은 그나마 쉬울 수 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평생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하지 않으면 결국 이 자녀들이 더 큰 고통과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9장에 넘어가면 이 기도원의 집안이 몰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인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부한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을 지나고 6.25를 지나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을 때
이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고 또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복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지 않게 될 때 이 땅은 또다시 부정과 부패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땅으로 변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세의 경고를 잊으면 안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도 그것입니다. 내가 평생 가르친 것을 제발 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끄럽지만 이 한국교회와 또 대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개척이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기도원처럼 부족한 자이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구 자론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사기 8장 말씀을 통해 이 기도원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을 돌아보시고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보여줌으로 다음 세대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가정과 기업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가르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또 교회와 가정과 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